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우리 성탄 전야 행사를 통해서 너무 제가 감동이 와서 자기 전에 그 카카오 스토리, 제 개인 카카오 스토리 거기다가 좀 짧게 글을 썼어요. 그 어떤 때보다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 여러분도 그런 줄 믿고요. 점점 이 수준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되고,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앞에 안 서신 분들도 다 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메리 코로나 마스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눈이 좀 왔잖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화이자 크리스마스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화이자 크리스마스.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불과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내가 축복받은 자구나. 그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 생일인데 선물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는 매년 그런 마음으로 드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난 이것이 최고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기쁘지만 저는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성탄절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제 영적 상태고 다음 해로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성령 충만을 얻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왜 2021년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이 서기를 사용하잖아요. 단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군이 즉위한 BC 2333년입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나라를 이렇게 셌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이제 단기를 안 쓰고 우리도 이제 서기를 쓰잖아요. 불기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불교 국가들은 석가모니가 그 열반한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죠. 불기. 단기는 이제 안 쓰고 불기를 쓰는 나라는 좀 있어요. 북한은 뭘 쓰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단군이 기준이 아니고 석가도 기준이 아니고 예수도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인 줄 알아요? 연도를 세는 기준이? 김일성입니다. 잘 아시네요. 김일성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째. 서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이 됐다라고 수많은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하니까 그 서기를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넘어서서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정하십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걸 또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을 넘어서서
성탄절의 주인공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바꾼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에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진짜 마음에 아멘이 생겨진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자요, 가장 축복자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신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구경꾼이 아니고 엑스트라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의 동일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유 목사님도 아까 메시지 잠깐 들어보니까 그런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나는 왜 잘 안 되는가? 거의 대부분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필요 없는 거에 마음 생각을 다 뺏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정확하지 않아 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날은 예수님 생일이 아니야, 참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크리스마스요, 항상 크리스마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항상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요 무가치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생각 마음 다 뺏깁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가치한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말씀이 봤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됩니다. 사단은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것에 우리 시간, 마음 다 뺏기도록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한 40년 다녔거든요. 여러분 몇 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녔으니까 중간에 몇 년 쉬고, 저는 좀 유심히 분석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막 이 앞에서 앞자리에 계신 여자분이 이름 못 밝히겠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요, 막 예배 마치고 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발악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세상에 방황하다가 전도사로 취직시켜준 건 고마운데 난생 처음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교사입니다. 중등부 교사. 중등부 교사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교사가 예배 마치고요 발악하고 누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데요, 지금 뭐 소천하신 권사님이죠. 전도사님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난 이걸 처음 보니까. 찬송가 268장 1절부터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계속 부르래요. 그냥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4절 다 불렀는데도 또 부르라는 거예요. 계속 부르고 막 여러 가지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전도사 하면서 사단이 언제 제일 많이 역사하는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 가족이 교회 오는 날 꼭 사단이 발악하더라고요. 그 세 가족이 예수 생명 그리스도 못 듣도록 시끄럽게 만들고요, 분주하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막 하고요. 또 어떤 날 그러냐, 전도 캠프 하는 날, 전도하러 가는 날 꼭 또 그렇더라고요.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날에요 그 앞뒤 전으로 사단 역사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운명 사주팔자 사단의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시러 온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날이 매일 감사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크리스마스지만
우리는 에브리데이,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내가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크리스마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이에요. 항상 크리스마스. 그래서 성탄절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과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항상 24일 밤의 분위기하고 25일 아침 분위기는 뭔가 달라요. 그거는 1970년대 때도 그랬어요. 1980년대도 그랬고 90년대도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뭔가 24일은 설레고 들뜨는데요, 도대체 밤에 뭘 드시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피곤해 쩔어 있어. 예수님이 생일인데. 성탄절을 바로 한다는 것은 복음을 바로 한다는 거고, 복음을 바로 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모든 걸 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인생의 진짜 문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 문제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우리 자녀가 지금 뭔가에 빠져 있고 중독돼 있고.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인생의 진짜 문제, 진짜 해답을 몰라요. 왜? 진짜 문제를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해답을 모르더라고요. 진짜 응답이 뭔지, 진짜 축복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와 복음을 알고 인생의 진짜 문제와 축복과 응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가장 축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동네 사람들만이라고 국한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저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서 한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언제 제일 기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는 언제 가장 기쁩니까? 우리 애들 예를 자꾸 드니까 싫어해서. 저희 집에 계신 여자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뭐 이름 못 밝히겠고요. 아침에 몸무게를 딱 이 저울에 올라가 보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1kg 빠졌다면서. 추석 이후로 1kg 빠졌다면서. 잘 안 빠지는가 봐요, 몸무게가.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냐 물어보니까 기쁜 소식이야. 그런데 한마디 더 해요. 설교에 쓸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쓸 거 없으면 써야지. 나오니까 나 하려고 안 했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딱 맞게 예를 들도록. 이 우리가요, 참 주식이 좀 올라가고 코인이 올라가도 얼마나 기쁩니까? 참 신기하죠. 사람마다요 기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온 백성이 정말로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아무도 모르게 쌓여있는 오래된 상처 또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는 길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좀 어떻게 살까?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걸 느끼고요. 설교 마치고도 어쨌든 찬양 듣다가 느끼고요. 누구랑 대화하다가도 느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도 내가 그게 느껴지고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박소정 집사님 아마 태어나서 강단에서 기도 처음 했을 겁니다. 다른 분들 자꾸 하라니까 안 해. 그래서 내가 참 어려운 부탁을 했죠. 내가 저분 처음 만났을 때 내 기억나거든요. 진짜입니다. 몇 년 동안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계속 복음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색깔로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나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에서 제가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 만나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속에 있다가 어떤 분은 복음 만나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와 있고요. 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겠어요? 저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지,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생명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위기와 갈등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진짜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시고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설교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압니까? 하나님 떠나 있어서 불행해요. 아니,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왜 근데 불행합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예배가 끊기다 보면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야 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내재된 그 힘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해지면 기쁘고 그게 안 채워지면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짜내는 인생이. 왜 그렇게 삽니까? 생명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이요, 안식의 근원이요, 힘의 근원이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는 축복과 안식을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결론이 났어요.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답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답 없습니다. 이어령 씨 맞나요?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훌륭한 교수님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신문사에서 취재를 했어요.
나이도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서울대학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 인생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인터뷰에서 나는 한평생 동역자가 없는 게 그게 참 슬픔인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가족이 들으면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직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니까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하나님 떠난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나이 들어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자냐면은 가시밭길을 걷다 할지라도 비탈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편안한 길, 평탄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은요 불안한 길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어떤 길이 와도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행복된 길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 모르는 성도들 많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무엇인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해될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요, 남편,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 뭐 조카 뭐 다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자는요 항상 외롭습니다. 임마누엘 인생 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뭐 하나님 지금 주신 음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릇에는 종류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그릇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어떤 그릇 씁니까? 화려한 그릇을 씁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을 씁니까? 어떤 그릇을 씁니까? 주부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부 아니라도 설거지 자주 하는 남자들, 주로 어떤 그릇? 늘 쓰는 그릇만 쓸 겁니다. 맞죠? 설거지하기에 뭔가 자기 기준에 안 깨지고 잘 설거지하기 쉽고 그런 그릇을 쓸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점검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쓰기 쉬운 그릇이 돼야 돼요. 주인의 쓰기에 쉬운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요한 일에 쓰려고 할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저희 교회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많아요. 근데 제가 이름 못 밝히겠고요, 저희 교회에 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어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 당근 마켓에 헌금함 다 팔고 교회를 폐쇄했어요.
저보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폐쇄하게 됐다면서. 야, 이게요, 좀, 제가 아는 사람이 교회를 문을 닫았다니까 마음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남들은 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데 저는 성물들을 이제 처분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뭐 목사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우리 선교사님도 아마 좀 이해하실 겁니다만은 목사가 성도 한 명을 바라보는 마음은요 진짜 남다릅니다. 늘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 잘 안 바뀌거든요. 거의 자기 자리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요 목사는요 이요 허파에 구멍이 난 것처럼요 이게 막 바람이 막 들어와요. 찬바람이 슬슬 들어옵니다. 뭐 성도들도 마음의 중심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겠죠. 목사는 달라요. 그래서 목사들 우리들끼리 언어가 있거든요. 개척 초기에는 모든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발 거꾸로 신고 오는 사람도 귀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신발 거꾸로 신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있거든요. 개척 초기에는 병든 자,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정신문제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한 사람도요 목사의 눈에는요 귀해 보입니다. 귀해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다 귀해 보이지만 또 다르게 또 귀해 보이는 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전도자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이 통하는 사람이 또 다르게 좀 귀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되고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귀히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 다 알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모지내고 성질 들어온 거 다 알고 불렀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숨길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정말 여러분들 내년을 멋있게 축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내 성벽을 건축하고 교회의 성벽을 건축하고 현장의 성벽을 건축할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원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생각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번 재창조된 날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재창조된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있거든요. 2005년 3월 1일이거든요. 2005년 3월 1일이 우리 큰아들 첫 돌잔치였습니다. 그 돌잔치에 옛날에 같이 화투 치던 친구들 다 초대하고 술 친구들 다 초대하고 나는 이제 너희들이랑 빠이빠이다. 안녕. 길이 다르다. 다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그때 이제 신학교 처음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전환점. 오늘 예수님 생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오는 이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환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모자라도 자식 잘 되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남들이 내 자식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내 자식이 제일 이뻐 보이고 내 자식이 제일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다 끝냈잖아요. 이 축복된 날에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떤 무가치한 생각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나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 몇 분은 아실 겁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감옥 가야 될 상황, 수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 완전히 내 인생이 다 무너졌던 상황에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거든요. 난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재창조되고 전환점을 맞이하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꼭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피 터져가면서 바뀌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제발 어디 부딪히고 피 흘리면서 깨닫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왜? 하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항상 크리스마스라 그랬는데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는 무가치한 것 붙잡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어 하는 성탄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축복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전환점 되시기를, 또 항상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축복의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있는 성탄절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2021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가치한 것들 다 버려버리고 불신앙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날마다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